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38절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요즘 말로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적, 이적, 어떤 사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시아로서 뭔가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기적, 이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뭐였냐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처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뭔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39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뭐 가나 혼인잔치 표적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시고 각색 질병,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치셨거든요. 그게 다 표적이거든요. 또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그게 다 표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39절의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다른 거는 안 보여줄 거야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필요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표적을 안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필요한 표적이 바로 이거다. 이게 뭐냐 하면요, 사람들은 선지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 되면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뭔가 누가 봐도 놀라운,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귀신이 떠나가고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고 한 이런 기적이 아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오늘날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뜬구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병이 낫냐 안 낫냐 이걸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필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가요. 시간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뭐 기도 시간이니까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그런 놀라운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가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표적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계속해서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의 표적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까? 순종을 안 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매를 맞아서 물고기에 먹히는 거거든요. 요나는 순종을 안 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이제 십자가 져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속에 있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땅속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도망가지 말고. 근데 요나가 뭐 직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직업이 뭐였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안다고 해도 순종을 안 하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나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고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고. 자, 그런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세대에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도 순종 안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인자는 나는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뭐해?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야. 자, 이 시대에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뭐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핍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능력이나 어떤 신비로운 그런 역사들을 속에서 찾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표적은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점점 순종하지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순종이 없는 시대가 되어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첫 번째 이 시대의 표적으로 주여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우리가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자,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대요. 니느웨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이 세대 사람 유대인들을 심판해 정죄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 이방인들이 이 유대 사람들을 너희들을 심판 정죄할 텐데, 왜냐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는데,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내가 회개를 선포하는데도 회개했다 안 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케 하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항상 동반해서 일어나는 것이 회개예요. 또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함께 동반돼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저 부흥회 때 내 죄를 내가 알겠습니다, 한번 회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느웨 사람들이 그냥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왕부터 가축 짐승까지 다 통해 자복했다고 요나서의 기록이 되어 있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생활 패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저 죄에 대한 애통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회개 안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 없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부심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얼마나 회개를 안 냈든지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요즘에 회개에 대한 설교 듣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주저하지요. 그냥 은혜롭게 뭐 좋은 말씀 너무 많은데 꼭 그런 걸 꼭 해야 되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세대는 회개가 없는 세대. 그냥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그냥 회개로 인정해주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표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표적은 신비하고 대단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날 정도로 회개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죄를 죄로 여기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 죄, 내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통해 자복하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조상의 지은 죄까지 통해 자복하고, 느헤미야서를 보면 조상들의 죄를 느헤미야가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자, 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유대인들을 정죄한대요.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 시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아프리카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땅끝에서 아프리카에서 몇 달을 걸려서 찾아왔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도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는데 그보다 더 큰 내가 얘기하는데 말씀을, 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멀다, 뭐 피곤하다, 바쁘다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나, 뭐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들으려고 그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필요한 표적,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사모하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틀려요.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오늘날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생각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아니까 그거 말고 다 들은 얘기, 배운 얘기, 성경에 있는 얘기 늘 듣고 또 듣고 귀찮고,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위로와 축복과 행복과 건강과 즐거움, 오락, 하나님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는 그냥 뭐
웃음 치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웃다 보면 건강해진대요. 안면 근육이 해가지고 그런 쪽에 강사를 모셔다 놓고, 요즘에는요 설교도요 재밌게 웃기면서 유머 섞어가지고 해야지 그냥 하면 이게 재미없어요. 다 졸아요. 지금도 졸잖아요. 웃어야 돼.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너무 재밌었어요.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게 이제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불온 천리하고 달려오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천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은 말들을 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해서 이제 안 들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내가 결정을 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때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피곤해도 바빠도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도 스바이 여왕 또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과 순종과 또 도전을 행하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절부터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지만 귀신이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데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45절 끝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점점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점점 악해져요. 점점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더 많은 죄를 짓고, 처음에 조금 예수 믿는다고 회개하고 좀 뭔가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깨끗해졌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이 교만하게 되고 더 타락하게 되어서 이제는 죄를 분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거룩을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마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아 있는데 40일 여정의 12번째 날, 이 세대의 표적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네 가지 기도 제목, 순종하는 것이 표적이고 회개하는 것이 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표적이고 영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 네 가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2020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